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요셉의 친구 알리바스의 이야기 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한 가지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 한 가지를 절대적 숙명으로 믿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단들과 만나서 길에서 언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저는 이제 IVF라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책도 읽고 스터디도 하고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공시험이 3개가 있는 그날 다음 날 그런 시험이 있어서 저는 빨리 집에 가서 전공 서적을 가지고 와서 공부하겠노라 생각을 하고 시험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어떤 아주머니 2명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냐고. 그래서 저는 전도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예, 저는 석포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전도하시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뜸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석포교회에 아는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런데 그거 아냐? 구원 언제 받은 줄 아냐?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느낌이 셌습니다. 말로만 듣던 구원파인가? 드디어 나에게도, 이러면서 구원이 몇 날 며칠 언제 구원받은 줄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 제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신학적 지식, 얼마 되지 않는 신학적 지식이었죠.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4시간을 길에서 언쟁을 했어요. 그 다음 전공 시험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네. 제 평생에 그런 처참한 시험 성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4시간을 그렇게 싸웠는데 이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제가 신학적 그 깊이가 얕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굴복시키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오로지 그 한 가지에 빠져가지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틀렸다는 전제를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잘 되죠. 왜냐? 그래, 너가 말한 게 맞을 수도 있겠네 라는 티키타카가 되는 거죠, 대화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대만 사람 엘리바스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잘 포장되어 있지만 그의 논리는 위로도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27절, 오늘가 읽었던 마지막 27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 것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하며 경험한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논리적인 분이시고 까닭없이 징계하지 않는 분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 너가 고통받고 있는 이유, 욥, 너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한답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너가 이런 상황이 된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네가 고백하지 않은 깊은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야. 너의 자식들이 죽고 재물도 없어지고 지금. 너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너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 있을 거야. 분명해. 생각해내. 계속 그렇게 다그치고 있는 것이죠. 야, 친구 앞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 얘기해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뭐예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야, 나 같으면 이런 거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 너 지금 안 그러고 있지?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너가 징계받고 나고 네가 회개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해.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너무나 단정짓고 확정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죄를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기록하죠.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 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너가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너와 너의 가정에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이 욥은 어떨까요? 굉장히 분통이 터지는 거죠. 왜요? 내가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욥인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까닭없는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잊지도 않는 죄를 생각해라, 회개해라 라는 그렇게 공격하는 친구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간혹 아이들을 혼낼 때 이렇게 혼낼 때가 있죠. 생각해. 너 뭐 잘못했어? 너 뭐 잘못했어? 생각해. 말해봐. 아이가 잘못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꼭 이렇게 혼을 냅니다. 너 뭐 잘못했어? 아이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죠. 엄마 나 잘못한 거 없어. 이거 진짜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엄마가 매를 들면서 막 혼을 내죠. 아니라고. 너 분명히 잘못한 거 있어. 빨리 엄마한테 말해보라고. 그러면 아이는 분명히 그 시간에 욥과 같은 심정으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아주 작은 거 하나를 엄마한테 말하면 그래 너 그거 잘못했어. 그래 엄마가 말했으니까 엄마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욥은 그런 것조차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를 깊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정말 내가 이런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은 죄가 있지 않는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는 아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이 논리, 이것은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말한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을 때에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어찌 그가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의 소유를 치시고 그가 가진 것을 한번 거두어 보시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누구의 논리와 같습니까? 사탄의 논리가 엘리바스의 논리와 같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유 없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까닭이 없습니다. 이유와 까닭을 따지면 경험과 과학의 세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가 어떻게 이유와 까닭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아브라함인가 물어보아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었습니까? 물어봐도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중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것도 믿음의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사람의 논리라면 당연히 장자인 에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죠. 성경을 통해 본 야곱은 굉장히 얄미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구석이 야곱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치졸하고 거짓투성이인지 보기만 해도 화가 날 때도 있죠. 속이고. 그런데 하나님 그를 택하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셔서 믿음의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직분은 주신 이유,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된 이유, 그것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엘리바스의 논리는 믿음이 아니고 그저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 그것을 이렇게 정리한 자기 고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철저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각각 어떤 사람들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이 다를진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엘리바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상실감에 빠지게 합니다. 타인을 실족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그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은 걸 경험한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것만 해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경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이 세상에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가려진 눈이 열리고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험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져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엘리바스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강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멀리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이유 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의 경험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